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한 선교사님이 이 5호선 타고 지나가다가 아차산역에서 잠깐 내려서 저를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서 바움스타라는 커피숍에 가서 잠깐 커피를 마시는데 그 옆에 아주머니 두 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등산복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아차산 등산하고 내려와서 둘이 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제 귀에 번쩍 들리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디다 대고 설교해? 니나 잘해. 설교란 소리가 딱 들려오니까 제가 번쩍 하고 쳐다봤는데 다행히 저를 모르는 사람이어서 감사했어요. 만일에 거기에 탁 쳐다봤는데 홍성철 집사님이 저하고 눈이 탁 마주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 참 설교도 잘 못하면서 아니면 제대로 설교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모습이 좀 죄송스러웠어요. 목사도 가끔씩 낮아빠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막의 한복판에 저를 던져놓아도 저는 거기에서 길을 내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늘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앞에서 막아서는 장애물이 있다면 뚫고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설교했던 삶의 양식 그리고 가치관 이런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역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거나 내가 잘못된 열매를 맺거나 그 가치를 이렇게 도전하거나 그런 일을 보면 그냥 낮아빠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디다 대고 설교해? 니나 잘해. 그런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이럴 때 나도 의욕을 한번 상실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낮아빠져 버릴까? 이런 순간적인 유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글을 올려놓았는데 아주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고 소망교회에 소망이 없다. 능력교회에 능력이 없고 믿음교회에 믿음이 없다. 목양교회에 목자와 양이 없고 제자교회에 제자 대신 도둑이 있다. 반석교회에 모래가 있고 기쁨교회가 우울하다. 나눔교회에는 욕심만 가득하구나. 은혜가 됩니까? 오늘날 바르게 가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써놓은 글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제가 그 밑에서 바로 대공원 교회는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 다행이다. 어린이 대공원이 뭐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사실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기쁨과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은 없고 강도만 득실거리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는 없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장사치만 가득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그렇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내가 성전을 가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안에 짓겠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알아들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무슨 이야기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예루살렘의 자부심, 많은 관광객이 오면 와, 웅장하다, 그 성전을 먼저 보아야 참 예루살렘 대단하구나, 이런 자부심, 이런 자부심인 성전이 본질은 없고 형식주의로 빠졌습니다.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안에 짓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모습,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하, 사흘 안에 짓는 성전이란 예수님 자신이구나. 사흘 안에 짓는 성전이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구나, 우리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들이 사흘 안에 지어진 성전이구나. 그 성전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 성전은 성령 공동체구나.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성령 공동체구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지체들이 성전이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이 성전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님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님이 빠지면 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복음은 그 왕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딱 가리키면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끄러운 모습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이 마음이 죄예요. 이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에게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려면 듣고 있고 주목해야 알아들어요. 그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엄청나서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어요. 너무 놀라서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엄청나서 이거 전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이야기 누가 도대체 믿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 없어요. 이 엄청난 사실,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계시를 보면서 눈이 뒤집혀지고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데, 이 엄청난 사랑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야구하면 현장 중계할 때 막 그걸 보는 사람은 흥분해서 막 전하잖아요. 이 현장을 중계하듯이 십자가의 고난을 700년 전에, BC 700년에 이사야가 이 현장을 중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 현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 내용이 53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이 위대한 사랑을, 왕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위대한 사랑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대답을 별로 안 해요. 갑자기 기가 팍 죽었어요. 진심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기가 죽는가 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때때로 진실로 두 번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집사님, 진심으로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얼굴 돌리는 분 있으면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 들려주세요. 나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아멘. 2절. 자, 2절 시작. 진심으로 믿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를 현장 중계하듯 시작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저 북쪽의 깡촌 중에 깡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정선 아리랑곡에 넘어서 그 깡촌이 나사렛이에요. 거기에서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자, 동네에서 맞아 죽지 않고 사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서울에서 그랬다면 뭐 서로 모르고 사니까, 저 강원도 깡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서로 알아요. 그런데 임신했어요. 임신하면 가끔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나 임신했으니까 복숭아 맛있는 거 3개만 사주세요 이렇게 말할 처지에 놓여 있지 않는 여자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제대로 산모가 먹어야 이가 크잖아요. 제대로 못 먹어요. 근데다가 또 호적하러 그 깡촌에서 저 수도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하는 겁니다. 차 타고 여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다가 자다 하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산모가 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너무 배가 아프고 갑자기 진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이 사는 그 지푸라기가 있잖아요. 지푸라기에 해놓고 요셉이 자기 겉옷 벗고 겉옷에 먼지 온통 세탁했겠습니까? 얼마나 세균이 득실거리겠어요. 그래도 푹신푹신하게 해놓고 거기에다 아기를 탁 뉘어놨어요. 볼품이 있겠어요? 그런데 서양 화가들이, 옛날 중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포동포동한 아기, 그것도 백인. 백인의 아기를 한 아기를 그려놔요.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탁 나고 빛이 막 우러나게. 그건 전부 다 뻥입니다. 종교적인 허황된 의식이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잘것없어요. 누가 보면 이런 파워 레인지, 그래야 이게 인류를 구원할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막 3일 만에 막 걷고 뭘 들고 막 그래야 와 장군이다.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이 아기는 저 혼자 사는데도 그냥 제대로 못 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겼느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연한 순 같아서 고운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곱지가 않아요. 풍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불쌍한 애기,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누가 믿겠어요? 이사야가 보니까 그런 불쌍한 애기예요. 근데 훗날 알아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으시려고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오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이 불쌍한 사람이 그냥 놔둬도 자기도 구원 못할 것 같은 이 불쌍한 애기, 이 애기가 구원자라니 이사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마이크 잡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중계하는 거예요. 이분이 커나가서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까지 이사야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자, 중계합니다.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지나가다가 예수님 지나가면 아이고 쳐다보는 내가 기분이 나빠. 너무 더러워서. 여러분들 똥 보면 어때요? 싫어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은 취급을 받았다.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사실은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막 걸어갈 때마다 광채가 번쩍번쩍 나는 포동포동한 살찐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외모를 보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얼굴 잘생긴 사람이 뭐 하면 얼굴도 잘생긴 것이 저것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얼굴 못생긴 사람이 그거 하면 얼굴도 못생긴 것이 꼴값하네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너네들이 외모로 십자가를 보려고 하는 한 결단코 십자가는 발견할 수 없다. 없어요. 외모를 통해서 주님을 보려고 하고 외모를 통해서 존경하려고 하고 외모를 통해서 존경받으려고 하고 외모를 통해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한 여러분은 결단코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 죽으러 가는 그 길목에서도 누가 크냐 그 짓 하고 있잖아요. 누가 크냐. 내가 너보다도 성공해야 돼. 너보다는 내가 더 나아.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다가 한밤중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 혼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걸어가다가 채찍 맞다가 아프면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요?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에요. 저의 영상을 그분이 기억하고 있었다. 제 모습을 기억하면서 채찍을 맞는데 아프다고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데 제 모습을 보면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어도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생을 지불해야 될 때 그때 참아요 안 참아요? 참죠. 자녀 생각하면서 참잖아요.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 걸어가면서 그 무거운 거 지고 가다가 힘이 없어서 쓰러졌어요. 일어나서 다시 지고 가야 되는데 쓰러졌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요. 누구 생각하면서? 저를 생각하면서. 저의 모습을 그분이 그리시는 거예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이야기,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단코 십자가를 경험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외모로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 이야기, 이 십자가 이야기를 이사야는 보고 중계하는 거예요. 그는 질고를 지고 간고를 겪으며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는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굉장히 잘 압니다. 서기관들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생각하며 성경을 깊이 공부하지만, 그러나 그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성경을 뚫어져라 공부해도 결단코 나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 이래야 예수님도 귀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성공보다도 예수님이 귀하십니까? 좀 더 강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보다도 예수님이 귀하십니까? 조금 더 세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예수님이 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명예보다도, 여러분의 다이아몬드보다도 정말 예수님이 귀하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게 귀합니까? 이야기할 때 유다 족속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 분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너무너무 귀해서.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 이 사실보다 가치 있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다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거절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 너무 이상해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거절합니다. 이게 어디다 대고 설교에 니나 잘해, 이렇게 거절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중계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까지 읽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주변 구경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죄짐을 지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 잘못으로 지금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무슨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정말? 근데 대답 보대 행복 안 하나 봐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여러분들이 평안하다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한 수고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고통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이 행복하고 평안하다면 그 뒤에는 자녀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아파하는 부모의 희생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산다면
우리 인생 뒤에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짊어지고 수고하는 희생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사야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사야가 너무너무 생생하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온몸이 상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이유는 그분이 징계를 받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든 질고로부터 나음을 입게 된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은 계속 맞는 거예요. 계속. 한 번 맞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맞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이 잘못해서 제 집으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제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릇 행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이야기예요. 제 집으로 가지 않으면 양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히브리 단어로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하라드라는 단어예요. 양들이 제 집을 안 가면 불안해서 와들와들 떱니다. 이 집을 잃어버리면 불안해요. 그래서 떨어요. 또 하나는 파하드라는 단어예요. 이 부들부들 떨다가 공포심이 밀려와서 너무 두려워서 나 자신이 우울해져 버리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집을 떠나면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인샬롬이라는 단어가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데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 평안하지 않다.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 새파랗게 질려서 평안이 없고 우울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이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집을 찾은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집을 찾은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집을 찾아주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 구체적인 구원 행동이 십자가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목을 올가매고 있는 멍에를 하나님이 박살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에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결박을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멍에가 풀리고 결박이 풀려서 내가 자유를 선포한다. 나는 자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인데 구원 행동의 구체적인 표식이 십자가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멍에를 부셔낸 곳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의 결박이 풀려납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습니까? 진정 자유롭습니까? 세상의 명예로부터도, 세상의 성공으로부터도, 세상의 모든 관계로부터 진정 자유롭습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멀리 가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쫓기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변화 이야기하다 보면 변화가 리모델링 하는 변화예요. 리모델링. 그러니까 집은 그대로인데 보기만 좋게 만들었어요. 옛날보다 저 사람 괜찮아진 것 같다.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근데 똑같아 본질은. 변화는요 혁명적인 변화예요.
왕을 바꿔버리는 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왕 노릇했는데 이 왕을 쫓아내버리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새로운 왕으로 모셔드리는 변화, 이 변화가 진정한 변화예요. 이 변화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십자가를 보기 전에는 주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을 떠난 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집 주인을 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집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라하게 봤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채찍으로 맞는데 털 깎는 양처럼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신음소리를 내지 않을 장사가 없어요. 어떤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어도 그 채찍 앞에서 신음소리와 비명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초라한 분이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침묵이 가능할까? 우리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우리를 품은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생각하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생각하며 부모가 침묵하듯이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그 매맞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면서도 그냥 다시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약하신 분이 너무너무 놀라운, 감히 어느 누구도 선포할 수 없는 이야기를 십자가에서 선포합니다. 갑자기 모든 이 우주를 향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요? 다 이루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까지 창으로 꽂았던 욕설을 내뱉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어떻게 저분의 입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네.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십자가를 대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해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고난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이 한 주간 동안 특별히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같이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